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 한 가지가 있다면 뭘까요? 아마도 피곤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좀 피곤하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무서운 적이 있다면 이 피곤이라는 적이에요. 피곤하면 어떻죠? 만사가 귀찮습니다.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집니다. 자꾸 주저앉고 싶습니다. 또 주저앉으면 눕고 싶습니다. 또 눕고 싶다가 그 생각이 심해지면 어때요? 죽고 싶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극단적인 결단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처럼 피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이. 그런데 이 피곤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육신의 피곤함이 있고요. 또 정신적인 피곤함이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영혼의 피곤함이 있어요. 자, 이 가운데 가장 무서운 피곤은 어떤 피곤일까요? 영혼의 피곤이. 왜 그런가? 육신적으로 많이 피곤해도 정신적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가 있어요. 또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하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때요? 영혼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피곤해버리면, 영혼이 지쳐버리면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실제로 육신의 피곤은 어떻습니까? 죽을 것 같다가도 하룻밤 자고 나면 풀리기도 하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이겨낼 수도 있어요. 정신적인 피곤함도 그래요. 좋은 책 한 권 만나면 어떤 그런 정신적인 피곤함을 이길 수 있기도 하고요. 좋은 사람 만나면 또 어떤 좋은 상담자를 만나면 또 그런 정신적인 피곤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피곤은 어때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하룻밤 자고 난다고 저절로 풀려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육신의 피곤이나 정신적인 피곤보다 영혼의 피곤이 더 무서운 적이다. 그런데 지금 요나가 그런 가운데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죠. 영혼이 심히 피곤한 상태에 있다. 자, 7절 보세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지금 요나는 영혼이 너무나 피곤한 가운데 있어요.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소망이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더 이상 어떤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런 때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7절 계속되는 말씀 보세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영혼이 지치고 피곤해 있는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요? 여호와를 생각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놀라운 특권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사고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인간을 향해서 생각하는 동물이라고까지도 말하죠. 생각한다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이요, 정말 중요한 특권이.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생각은 단순히 그저 무엇을 골똘히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생각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골똘히 생각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지혜가 생기게 되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이, 이처럼 생각은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어떤 문제를 해결해내는 구체적인 힘이. 그래서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생각이 열쇠다. 잠겨진 문을 무엇으로 열죠? 열쇠로 열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앞에 꽉 막혀진 것과 같은 어떤 문제, 어떤 담, 어떤 장애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생각이다.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열 수 있다. 이 말은, 생각이 열쇠다라는 이 말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뜻이 돼요. 또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는 것이 설령 내 눈앞에 있는 어떤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우리 생각이 바뀌면, 그 전까지만 해도 죽을 것 같았다가도 그 생각이 바뀌어지면 기뻐할 수도 있는 것이, 생각은 이처럼 중요해요. 그래서 사무엘 스마일스라는 사람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결국 뭐예요? 생각이 바뀌어지면 운명도 바뀌어진다. 결국은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보세요. 혹시 여러분이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분 계세요? 그렇다면 내가 불행하다는 생각을 바꿔보세요. 나는 불행하지 않다. 아니, 좀 더 적극적으로 나는 행복하다 라고 내 생각을 바꿀 때 불행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건강한 생각을 많이 하세요. 건강한 생각, 어떤 것이 건강한 생각일까요? 소위 플러스 생각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 이런 것을 플러스 생각이라고 그래요. 이런 생각이 건강한 생각이, 매사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이런 건강한 생각이 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반대로 마이너스 생각, 어떤 생각이죠?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이런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것이 어때요? 그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증거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인간의 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관 한 가지를 뽑는다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심장. 왜 그렇죠? 심장이 멎으면 죽는 거잖아요. 뇌가 멈춰도 죽는 게 아니에요. 그건 뇌사라고. 뇌가 죽었다. 몸은 살아있기 때문에 뇌사라고 말하지 사망 판정을 내리진 않아요. 뇌사 판정을 내리지. 그러나 심장이 멎으면 어때요? 완전히 끝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결국 우리 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심장이에요. 그런데 그 심장이라는 말 속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마음 심자가 들어가 있어요. 인간의 오장육부 가운데 마음 심자가 들어있는 건 심장밖에 없어요. 왜 인간의 장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장기인 심장에 마음 심자를 넣어놓았을까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그 심장과 가장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건 너무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마음이 뭔가로 인해서 흥분하면 어때요? 심장이 막 뛰잖아요. 깜짝 놀래도 어때요? 심장이 뛰잖아요. 또 정말 여러분 너무 깜짝 놀라면 어이구 머니나 손이 어디 가요? 심장으로 가요. 여러분 놀래는데 아이고 머니나 하고 엉덩이에 손 가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없죠. 그래 아마 엉덩이에 손이 가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의 심장은 엉덩이 쪽에 있는지도 몰라요. 이처럼 우리의 마음과 심장은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우리 말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영어는 더 심해요. 영어는 심장과 마음이 어때요? 단어가 똑같아요. 심장은 뭡니까? hurt. 마음도 뭐예요? hurt. 똑같아요. 우리는 그래도 심장이라고 마음의 장기 뭐 이렇게 부르는데 영어는 아예 똑같 구별이 없어요. 마음과 심장을 똑같이 얘기해요. 그만큼 이 마음과 심장은 절대적인 아주 중요한 서로 긴밀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이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생각 이런 생각을 하면 행복한 생각, 건강한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의 삶도 행복해지고 그 사람의 몸도 건강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 잘 보여주는 것이 자 건강뿐만이 아니 우리 인생 전체가 또 어떤 사람과의 만남, 우리의 삶, 이 모든 것들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가 또 이 시간에 듣는 말씀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어떤 생각으로 이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드린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이 시간 이 예배는 어때요? 정말 아름답고 귀한 예배가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의 의식으로만 생각한다면 피곤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특별히 주일 아침 일부 예배 시간 피곤한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 오늘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글쎄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평가를 내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자라는 마음으로 듣는다면 설령 좀 제가 부족하고 잘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체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중요해요. 이처럼 우리의 생각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마 이렇게 말하면 아무러면 모든 것이 다 우리 생각한 대로 되어지겠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불행하게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 생각 때문에 행복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러면 세상이 생각대로 되겠어요 하는 그런 그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그런데 또 이제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생각대로 되어진다. 그건 너무 인간적인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모든 것이 생각대로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은 다르죠. 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생각은 그 생각이 믿음이에요. 자, 생각대로 되어지겠어요? 이 말은 좀 맞는 말 같죠. 그런데 아무러면 믿음대로 되어지겠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건 잘못된 말이죠. 그러나 사실은 같아요. 믿는 사람의 생각은 곧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 그것은 곧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늘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그런 생각들만 있다면 여러분은 부정적인 믿음, 소극적인 믿음 결국은 뭐예요? 잘못된 믿음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정말 올바른 믿음은 어때요? 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믿음,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죠. 그런 믿음을 가진 자는 어때요? 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바로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생각대로 그 사람의 믿음대로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이하에 보면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들이 악한 일을 행하고 악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 때문이다. 그 모든 악한 것들이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생각들에서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당연하죠.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악한 말을 할 수 있고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악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마음속에 늘 그것들을 생각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이 튀어나오고 그런 행동이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더러운 생각이
더러운 사람을 만든다는 것이. 바꿔서 말하면 어때요? 깨끗한 생각은 그 사람을 깨끗하게 만들어요. 행복한 생각은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건강한 생각은 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예레미야 6장 19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해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라고 말해요. 내가 이들에게 재앙을 내린다. 그런데 이 재앙이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 잘못에서 진노해서 재앙을 내리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는데 이 재앙은 결국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악한 생각을 했고 그 생각대로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생각의 결과로 이 재앙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결국 모든 일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에 있다? 생각에 있다. 자, 좀 더 노골적인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정말 생각대로 되어진다면 나는 백만장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정말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백만장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백만장자가 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진다는 말은 내가 백만장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 생각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생각 뒤에 있는 그 생각의 이유, 그 생각의 목적까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진짜 남들보다 더 한번 잘 살아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 모든 사람 위에 이렇게 군림하며 한번 살아보고 싶어. 라는 생각은 어때요? 악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백만장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뭐 나쁜 생각이다, 좋은 생각이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 생각의 원인을 따져보면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망해. 백만장자가 되는 게 아니라 백만장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자기 욕심 때문이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생각은 나는 백만장자가 돼야 되겠다. 백만장자가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의 근본적인 원인이 이기적이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악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망해. 그러면 반대로 어떤 사람이 나는 백만장자가 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자기 자신이 잘 되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백만장자가 될까요? 왜 대답이 없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백만장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백만장자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실 문제예요. 그 사람의 근본적인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쓰시든지 백만장자가 되게 해서든지 그럴 만한 그릇이면 백만장자가 되게 해서 그러나 그럴 그릇이 되지 않으면 백만장자가 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겉으로 드러난 어떤 생각 그게 아니고 여러분 왜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까? 기도도 마찬가지. 왜 내 기도대로 되어지지 아니할까? 여러분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 자체요 여러분의 기도 자체가 아니. 그 생각과 그 기도 뒤에 감추어진 여러분의 근본적인 의도, 근본적인 목적, 근본적인 생각이 무엇인가를 판단해 보아야 돼요. 그 생각대로 되어져요. 그것이 이기적이고 악한 것이면 그것으로 인해 나는 손해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 나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 생각과 그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세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대로 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을 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역대상 28장 9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참 정확한 표현이죠.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신다.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되고 싶다 그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왜 그것이 되고 싶어 하는지 그 의도까지도 아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시면서 그 이적을 가지고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저 사람은
바알세불의 힘에 힘입어서 저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이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때마다 항상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그의 생각을 아시고,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 때문에 그런 시비를 거는 게 아니,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생각, 지금 그 입으로는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말 저 너머에 있는 그 생각을 아시고, 그 성경에 보면 자주 그런 말이 나와요. 그 생각을 아시고, 그 말은 결국 뭐예요? 그 말의 의도를 아시고, 그 생각의 의도를, 그 생각의 목적을 아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때 정말 내가 어떤 이유, 어떤 목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겉으로는 뭐 나름대로 화려하고 멋지고 아주 그럴듯한 어떤 생각과 계획과 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 생각의 의도가 이기적이든지 그 생각의 의도가 악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결코 들어주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외적으로는 그럴듯한 목표와 꿈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많아요. 왜? 그 마음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욕심은 뭘 낳는다고요? 죄를 낳아요. 죄는 무엇을 가져와요? 사망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처럼 우리의 생각은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생각하라, 그런 말들을 자주 해요. 전도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말이 이전 성경에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뭘 생각하라는 말인가? 생각하는 사람, 로댕이 만든 조각적 작품 가운데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로댕이 뭘 생각하고 있죠? 우리가 흔히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 있죠. 내 팬티 어디 갔나 생각하고 있다. 근데 저는 그것이 단순히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들의 어떤 그런 모습을 잘 대변해주는 말 가운데 하나다. 내 팬티 어디 갔나? 결국 무슨 생각이에요? 뭘 입을까 하는 생각이죠. 우리 인생은 늘 뭘 먹을까, 뭘 입을까를 생각해요. 로딩 그거 생각하는 거.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대로는 집을 못 가는데 내 팬티가 어디 갔나? 여러분, 그런 고민 할 때 많잖아요. 아이고, 내가 어디 가야 되는데 이런 옷 입고는 안 되는데 뭐 좀 입을 만한 옷 없나. 늘 그런 생각, 로딩의 생각과 똑같아요. 그런 생각하라는 게 아니죠. 자,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고할 때는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벗어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잘 먹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잘 입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라는 게 아니,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라. 예레미야 51장 50절에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오늘 요나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요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깊은 바닷속 뿐만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그야말로 그 영혼이 피곤한 어떤 상태라고 그랬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아무런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거기에서 요나가 무슨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아날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뭘 생각했어요? 여호와를 생각했다. 7절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여호와를 생각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 알게 돼요. 7절 다시 보세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그 다음 뭐라고 말해요? 내 생각이 주께 이르렀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호와를 생각했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 요나는 그 영혼이 피곤할 때에, 다 죽게 되었을 때에, 어떤 소망이나 어떤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을 때에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다.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러분, 육신이 너무 피곤한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피곤한 분 계십니까? 무엇보다 여러분의 영혼이 너무 피곤한 가운데, 그래서 어떤 정말 누구의 말도 들어오지 않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어떤 실망, 낙심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그때가 뭐 해야 할 때입니까? 여호와를 생각해야 할 때. 무슨 말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 요나는 지금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깊은 바닷속 그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를 생각했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그리고 그 기도가 성전에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107편 4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들의 영혼이 피곤한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더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피곤할 때 그때는 뭐 해야 할 때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예요.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시편 143편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내 영혼이 지금 피곤합니다. 주여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피곤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영혼이 피곤할 때, 그때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절대로 모르는 채 하지 않았어요.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들이 너무나 피곤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요나의 이 부르짖음, 요나가 그 영혼이 피곤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어떻게?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하사 그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심으로 그 기도를, 그 생각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을 보게 돼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제 한 장 넘기셔서 요나 3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한 번 요나에게 임하였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죽는 것밖에는 다른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물고기를 명하사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처음과 동일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한번 놀라운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귀에 들려지는 그런 은혜, 그런 응답이 그에게 찾아왔다는 것이. 자,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돼요. 영혼이 피곤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자,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자, 요나는 영혼이 피곤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영혼이 피곤할 때 하나님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웠을 것인데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 영혼이 피곤할 때 여호와를 생각했다.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왜 기도했다라고 표현하지 않냐고 생각했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생각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생각한다. 아, 내가 생각해서 그랬어.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여기서 요나가 그 영혼이 피곤한 가운데 여호와를 생각했다라는 말은 정말 그 영혼이 죽게 되어진 그 몸과 영혼이 죽게 되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를 생각했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내가 살아날까? 그걸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이. 부모들은 그럴 수 있죠. 부모들이 죽음 가운데 처하게 되면 어때요? 아, 내가 죽는구나. 나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죠. 혹시 자녀들 가운데 어린 자녀들이 있거나 그렇다면 내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정말 자녀를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이죠. 내가 죽어가는데도 나보다 누구를 더 생각해요? 자녀를 생각하죠. 인간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생각한다는 게 바로 그런 것이. 지금 요나는 자기가 죽어가고 있어요. 자기 코가 석자예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도 자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생각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 말은 이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그 사명을 내가 이루어 드릴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그래서 내 영혼이 피곤함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그 생각이 주께 이르렀다. 그 생각이 성전에 미쳤다. 내가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여러분, 이 기도의 비밀은 우리가 2017년 기도에 대해 생각하면서 계속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 속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이, 기도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죠? 백만장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면 백만장자가 되는가? 그 생각이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안 된다. 왜? 그 생각의 의도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생각의 의도를 아셨어요. 그 생각의 의도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 살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나요? 설령 입으로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죽으면 하나님 영광 가리워지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살기 위한 것이 요나의 목적이었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요나는 정말 진실하게 죽어가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곳에서 자기의 어떤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생각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만 생각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했어요. 그리했을 때 그 기도가 주의 전에 미쳤다. 주님께 이르렀다. 응답되어졌다. 여러분, 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물론 아까 다 또 말씀드렸어요. 내가 백만장자가 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져요. 그러나 그 사람이 백만장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왜? 그 사람의 근본적인 생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백만장자가 되게 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음으로 영광을 받을 수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내 생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오늘 요나와 같은, 그런 말미암아 내가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아니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생각의 의도까지도 아시고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33절 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생각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 생각,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믿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 구한 것은 물론이요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3장 찬송합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속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